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에디슨에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저와 또 저희 아내는 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왔었죠. 솔직히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교회의 그 건강함에 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교회 이름을 건강한 교회로 하자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도 이 하나님께서 뭐 빛을 비춰주시듯이 그 말이, 그 이름이 제 마음에 딱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이름을 건강한 교회로 하자.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뉴저지 건강한 교회로 하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이 시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닮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의미하는 건강한 교회는 뉴저지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그 말을 듣는데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저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저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다. 뭐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책임감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든지. 뭐 책임감이 생기면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닮고 싶어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근사한 성전을 빨리 짓고, 성전을 먼저 멋있게 짓고, 온갖 다양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아주 무리하게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또 적지 않은 교회가 불행하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는 건축을 중단하고, 또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중단되면 꼭 그 안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졌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얼마 안 되는 저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또 아니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라도 교회를 정말 근사하게 지을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에 담배 필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놓고, 카페도 마련하고 바도 마련해 놓고 젊은이들 와서 술도 마시고 찬양도 부르고 하라고 그러면요, 옵니다. 그냥 막 와요. 나이트클럽 가지 말고 건강한 교회로 가자.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뭡니까? 내부적인 요소죠. 그 건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문제가 더 발생하겠죠. 상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서로 척척척척 해버리는, 뭐 운동선수처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서 맞추는 그런 맞춤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그렇잖아요. 눈빛만 쫙 봐도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하고 봉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행복합니까? 저희 부부는 행복해지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왜죠? 예,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만 해도 매일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일 행복하진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서 이유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맞추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아내가 제 사역에 100%다 서포트하고 다 이렇게 맞추어 주기를 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반대로 자기가 교육자이지 내가 교육자인 거예요. 집으로 왔으면 남편 역할을 하고 자녀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자, 이렇게 안 맞추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 뜻을 전혀 굽히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둘 사이에 스트러글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개척을 결심하고 개척을 하는데 서로 동의했다는 그 자체가 일단 기적이고요. 개척을 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라도 한마음 돼야지 교회를 시작하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데 무슨 개척을 하냐. 그래서 억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막 베푸셔서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부부 이야기는 이제 에베소 5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건강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이 내에게 마음을 맞춰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맞추면 될 것 같죠?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면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 효과가 적어요. 그런데 양쪽이 쌍방이 서로 맞추어 주게 되면요, 거기서 일어나는 시너지는,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고 빨리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맞추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죠. 그죠? 맞추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마음을 맞춰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생기지 않아서 멀쩡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고 한답니다. 맞추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 부부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부부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서로 맞추어 줘야죠. 이게 기초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교회에 참 다툼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돌아가서 성경의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이자 가장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서 하나, 일치, 연합,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뭘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 성숙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몸이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100%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서로 마음을 맞출 수가 있고 헤아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수준에 다다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교회가 몇십 년이 돼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까? 우리의 성격이 다 달랐습니까? 우리 믿음이 약했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14절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의 마음을 맞춰주지 못하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14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신앙 좋은 어른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거듭남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40이 다 되었어야 어른 신앙이 이런 거구나, 어른 신앙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대 때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어른 같은 신앙을 가진 때는 제 경우는 40이 거의 다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작이 뭐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단계가 아니라 믿으려고 접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듭남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갓난한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났으나 신앙생활은 그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설명을 들으시고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펜트, 작은 아이를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되게 언스테이블하죠. 불안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이리저리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마치 물결에 흔들리는 파도처럼요.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어린아이는
첫째, 갓난 아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죠. 때를 쓰고 막 울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쥐어주면 울음을 뚝, 그죠? 모든 아기들이 다 마찬가지죠. 울다가도 뭔가를 만족시켜주면, 네, 자기 뜻이 채워지면 웃는 것이 아기예요. 금방 울음을 뚝 그치는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적게 다니고 그걸 다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코아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반대로 어떤 일에 또 지나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막 보여요.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해 주기보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이익, 우리의 가족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둘째로 볼까요? 어린아이는 남이 하는 말에 잘 속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괴범들이 납치할 때 어른을 유괴하나요? 아기를 유괴하나요? 아기를 유괴. 어른들한테 사탕 줄게 가자. 누가 갑니까? 작은 아기한테 가서 캔디 주니까 가자. 랄리팝 줄게 가자. 아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잘 속아요.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움직인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다른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성경 덮어버리고 기도 시간 덮어버립니다. 왜? 지금 당장 그게 더 급하니까. 심한 경우는 이렇게 이단 사상에 쉽게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배우는 것을 잘 좋아하잖아요. 그죠? 뭘 가르쳐 주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10초? 그죠? 10초 있다가 눈이 탁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배우더라도 금방 실증을 냅니다. 아, 이것 하다가 금방 또 저것 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지식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더라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목사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싫어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이 영을 성숙하고 또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유일한 음식,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귀찮아 보이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어른의 신앙을 가졌군, 이겁니까? 아니면 감아보니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른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하죠. 챌린지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좀 해보면 되게 그래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스면 예스, 노면 노인데 되게 신앙 상담 해보면 우리가 믿는 거, 믿음에 대해서 I don't know라고 하는 대답을 참 많이 들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그 마귀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들을 하여금 자꾸 마음이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천국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예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다. 성경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말은 I don't know how it possible.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그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십중팔구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해요.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I don't know. My husband said. 그랬잖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제자들이 데리고 오라고 하죠. 데리고 와서 탁 합니다.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아주 민망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은 뭔가 좀 신비하고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했는데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죠.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능력을 주셨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무언가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명령했든지, 머리에 안수를 했든지, 샤바샤바 말을 했든지 뭘 했겠죠. 제 생각에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배워서 그대로 다 따라했을 것이고 분명히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했지만, 병고침에 기도는 했지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정말 기도하면 치료 받을까? 의심하는 마음. 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자기 아들 병고침을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something. 뭔가 해보시죠. 예수님 화를 버럭 내시면서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태도가 싹 달라지죠. I do believe. 급해서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그 말을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냥 고쳐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자존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상태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곳에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제대로 믿고 기도해야 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의심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혼란의 파도를 만듭니다. 믿음에 대하여 막 회의를 가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그래서 절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원수는 마귀죠. 가라지는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혼란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요 15절 시작.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한글 버전에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의 이 미닝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이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죠. 그죠? act가 아니고 speaking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할 때 이 뭔가 치료를 할 때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약을 주고 확신이 없는데 수술을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처럼 세상 물정에 이렇게 요동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고 뭐요? 참된 진리만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에 흔들리며 사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진리를 꼭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16절은 지금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는 그 모든 구절을 이제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구나.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성도라고 스스로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또 자라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라날 수 있대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뭘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무조건적으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실패했다고, 믿음에 실패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무조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뉴 세메스터에 어떤 뉴 서브젝트를 배웁니다. 그죠? 학생 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도무지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전문 과정이면 더 그렇겠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 많은 학생들이 드랍을 하기도 합니다. I cannot do this.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 그 요청대로 끝까지 챕터 바이 챕터, 그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세메스터가 끝날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뉴 서브젝트에 대하여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knowledge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분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6살에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10대에 거듭남을 처음 했지만 40이 다 되었어야 어른 같은 신앙을 조금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던 때보다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른 신앙이 되면 달라지게 돼요. 처음 믿던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아유 교회 못 다니겠다.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계속해서 컴플레인하고 그죠? 교회를 옮긴다 그러고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뭐 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다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패해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해요.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내가 이게 어떤 믿음인데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하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막 엄청난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디나이해도 나는 never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주 막 어른 신앙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든 거예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믿음 가진 것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자신이 웬만한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자기가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줘요. 당신 시험 들지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It's nothing. 저는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잘하시네. 신앙이라는 게 저렇게 잘하는구나. 반면에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아이 수준에서 넘어지는 시험인데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이런 몸 봐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A라고 하는 템테이션을 주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 신앙 때는 맨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계속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니까 이제는 마귀가 아무리 템테이션을 줘도 이 사람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증거는 더 이상은 아니고요.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잘. 왜? 다 이제 오버컴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보세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더 영적인 문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몸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그 후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가 제발 말씀 좀 읽으라고, 예? 제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읽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뭐 성경을 펴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스스로 읽고 기도도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보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전에는 내가 성격상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다 가가지고 작업을 걸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막 전하고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무슨 성격을, 나는 성격이 위해서 말을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유혹을 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가로막으려는 세력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만약 여러분 컴프로마이즈 했다 그러면 이제는 no compromising, stop 하고 끊어버리세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챌린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겨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맞추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잘 맞춰주어서 정말 손발이 척척척 맞추어서 결국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을 함께 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 정말 우리가 이 꿈을 이루며 정말 현실에 옮겨 나갈 때 여러분, 뉴저지 건강한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 입에서 뉴저지 건강한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려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라 어른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한 믿음 한 소망으로 날마다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